11월 2일 화요일, 이 11월 한 달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한 달, 한 주일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은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오늘 이 42절에서 성경은 부활을 가리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생이라고 할 수 있어도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또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썩는 존재였습니까? 죽는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를 계기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은 죽기 시작했고 썩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과 부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죽음과 부패는 철저히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아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인간의 죽음과 부패만을 초래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 질서조차 크게 교란되었음을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는 이 자연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까지도 탄식하며 괴로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교란과 무질서 황폐함의 폐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자연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여 영광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자연 만물이 성도들인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도의 부활 때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본래 의도하던 대로 바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끼리 살아나는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지만 그 안에는 이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러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대로 있다면 인간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역시 고통과 슬픔, 좌절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계획하셨던 삶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부활과 동시에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모될 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도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회복되어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11월 한 달도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부활의 영광을 장차 입을 자들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절대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손잡고 대화하며 교제하며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